할렐루야.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열심을 낼 수 있죠. 감사하지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죠. 그 열심하다가 좀 너무 열심히 내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알아요, 목사님.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부닥치는 데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이런 어려움과 불편함과 상처받음과 시험 들 만한 상황을 만났다. 근데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달랐다. 예를 들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1차 전도행 다 끝내고 2차 전도행을 나가기 전에 엄청나게 크게 싸우고 갈라졌어요. 우린 갈라지진 않잖아요. 근데 갈라졌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입니다. 그 다음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무단이탈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사역 중심의 마인드죠. 39절.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 바나바의 고향으로 낙향. 그러니까 힘이 다퉜다면은 분명히 엄청난 아픔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고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왔어요. 한 세대 밑에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나중에 입장이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나바의 상황에서는 서운할 수 있고 바울은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울 수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나중에 들었던 마가는 시험에 확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본인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절이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시작. 바울은 받고 떠나. 41절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을 판단한다, 어떤 그 징계한다든지 잘못을 따진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지나가요. 그리고 오히려 더 교회가 든든해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이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뭔가 풀어가는 방법이 달랐던 거죠. 뭔가 해결하는 그런 방법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남을 기준으로 하면 어려우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괴로움과 시험들 만한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풀어갔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아니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성경적 가치관이 정말 중요해요. 성경적 가치관. 근데 사도 바울이 전기, 중기, 후기는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과 인생이.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골로새 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골로새에 편지를 보낼 때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게. 그때 마지막 상황에서 사역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치 마음에 담아둔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스톱 놔두시고 나는 이제 골로새 교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이 있었다네. 첫 번째 괴로움 그대로 놔두세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가 에바브라는 제자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하죠. 아니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왜 자꾸 우리를 상관하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골로새 이단이라고 해서 철학과 우상 숭배, 천사 숭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게 사도 바울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복음만 갖고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말 하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족하다. 진짜 제대로 된 영적 지식을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 혹시 들으십니까? 안 들으시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다가 아니다. 더 깊은 거 알려주겠다. 돈은 아니겠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 바깥에서는 괜찮겠다는데
괜찮은데. 그 뭐냐면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 교회가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되고, 그리고 더 어렵고, 그리고 감옥에 있으니까 중보기도 하는데 이 기도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요. 기도는 간절히 하지만. 그럼 이게 뭐냐면, 근데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겼어요. 사람 때문에. 근데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이게 이제 동그라미를 많이 쳐서 확인해 봐야 돼. 기뻐한다는 건 기뻐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완성된 것인데 무슨 남은 고난이 있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십자가로 구원 받았죠? 안 받으신 분들은 받을 예정이십니다. 그죠?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나를 믿도록 인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착하고 말을 잘 들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닐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분 굉장히 힘들었죠? 나를 인도하면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사도성을 자꾸 그 문제 삼아가지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단이 있어서 교회에 복음을 흐트러뜨렸어요. 감옥 바깥에서 바울을 조롱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다 시험거리잖아요. 근데 이 시험거리를 바울은 시험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은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한 걸음만을 나가셨을 겁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단 기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직접 관여한 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치 자녀를 기를 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사역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사람 자체가. 그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너무 힘들어하는 걸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통해 주님이 저분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악을 악으로 상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서 정말 나 혼자라도 반드시 서서 반드시 못 서더라도 내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에 서서 저를 사랑하려는 마음 갖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 갖겠습니다 하면 굉장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채우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예수님 믿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믿어서 온전한 상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교회를, 이 성장하는 교회로 세울 때 가치가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예수님이 먼저 받으셔서 나를 변화시킨 은혜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그들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내가 받고 그들에게 선을 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을.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했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내가 뒷발질하는 것이 가시채를 띄고서 밟기 전에 것 똑같다. 너만 고통을 당한다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란 이 사람을 대적자로 하는데 그분이 진짜 참된 구주였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었어요. 이걸 알고 나는데 뭘 깨달았냐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셨구나. 그 예수님의 인내와 용서와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구나. 예수님이 받으신, 나 때문에 받으신 엄청난 고난이 나를 살린 능력이구나.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에 딱 쓰셔야 돼. 내가 신앙생활 딱 할 때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 왜 오냐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 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 예수님처럼 그의 대리인이 돼서 그 고난을 기뻐하지 못하더라도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지요? 굉장히 갇힌 일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벌써 고난이 좀 새로운 각도로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이 그냥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나에게 온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 지점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사랑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아프시면서 나를 이끌으신 거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슬픔과 긍휼이지만 속상하지 않으셨겠지만 속상하셨을 거예요. 속상하신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구나. 친히 이걸 만나게 됩니다. 친히. 사도 바울이 이걸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당신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나에게 주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나는 기쁩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킨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너무 기쁩니다.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이 은혜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이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내가 받게 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은혜가 나에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받아들이고 기뻐하지 못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그 은혜를 하게 돼요. 주님, 제가 뭔데 주님을 대신해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이 가치 있는 고난을 어떻게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너무 싫어서 외면하고 싫었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왜? 저를 살리신 예수님의 고난이고 저를 살리셨던 그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끼치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남은 고난을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짐을 지고서 어려움과 핍박을 막 줬을 때 막 반응하고 막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그들의 아픔을 가슴을 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지요. 이거예요. 이거. 주님 만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를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자, 고난이 조금 달라졌어요. 각도가. 가치 있는 거구나. 물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사람의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느끼는 건 다 고난이에요. 피하고 싶은 건데 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른 사람 때문에 받은 고난은 내가 이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겠구나. 내가 온전히 받으면 또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 점에 하나를 이기셔야 돼. 하나를 알고 넘어가셔야 돼. 제일 큰 고난은 뭐로 옵니까? 상처는 말로 와요. 말로. 다 말로 옵니다. 한번 분석해 보세요. 다 말로 옵니다. 환경 다 말로 와요. 누가 이거 만들었어? 그죠? 물질 다 말로 와요. 왜 안 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로 상처를 받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사도권 인정을 안 했어요. 많은 교회에서. 근데 사도 바울을 오히려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의 성품에 닮아가도록 만든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 권한을 인정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난 적도 없는데 이게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예수님의 동시대인데 놀라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못 만나고 부활의 주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성을 예수님이 직접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만나서. 근데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대적자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 다니는데 왜 자꾸 와서 상관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단들 나타났잖아요. 철학가, 헛된 속임수와, 그 다음에 날씨와 절기, 그 다음에 천사숭배.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갖고는 부족하다. 더 깊은 진리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요. 이게 전부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근수근. 그죠? 감옥 안에 있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서 어쩌면 해볼 텐데, 감옥 안에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 안에 있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뭘로? 일단 말로 생길 거 아닙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도 말이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슬픔의 말과 고통의 말과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말과 정말 나를 처참하게 만드는 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제 바운드리는 교회 집, 운동장. 교회 집, 운동장. 운동 좀 해야 되니까. 근데 항상 운동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목사님 변화가 없어요. 이것도 장로님 그랬어요, 장로님. 근데 웃으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어요. 근데 집에 가도 생각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목사님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얼굴도 생각나게 약간 비웃는 변화가 없어요 하면 내가 원수를 갚아줘야 되겠다. 어떻게 갚아줄까? 어떤 말로다가 되갚아줄까? 어떨 때 이렇게 내가 딱 나타나가지고서 장로님 제가 장로님 복된 입술 만들어주겠습니다. 어떻게 해줄까? 근데 이거 생각하는데 계속 마음이 힘든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느낌 아시죠? 다 하셨나 봐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한번. 남이 한 말이 이렇게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상처가 되듯이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상처가 될 수 있다. 깜짝 놀랐어요.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한 말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처럼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오래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니까 내가 상처 준 사람이 많이 있겠구나. 여러분에게는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집에 가서 아내한테는 사자가 돼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성난 곰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럼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 또 깊이 또 폐부 무방비 상태에서 봤잖아요. 이 배우자들은 상황이. 그죠? 그 더 아프잖아요. 이렇게 오래 가요. 이게 폐부를 찔러서 그걸 느끼게 한 거예요. 아니 느껴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안 없어져. 이거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동원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였어.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자 너무 신기한 은혜가 임했어요. 갑자기 마음에 감정의 변화가 생겨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기도는 감정을 새롭게 하는구나. 기도는 감정을 새롭게 하는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성령님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곳이 없으시죠? 성령님의 능력은 내 모든 이 마음속의 생각 가운데 다 역사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을 깊이 영접하는 거였더라. 기도가. 하나님 없애주세요. 불편합니다. 없애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 은혜 베풀어주세요. 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더 알려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되게 많이 읊조렸더라고요. 장 목사는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엄청 읊조리는 거예요. 아니 자연적으로 읊조리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내가 나한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치요? 너무 신기해. 내가 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꼭 다른 사람이랑 얘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확 받아들여져요.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건 너무 확 받아들여져서 확신을 갖게 되라니까요. 분노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구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읊조리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너무 습관하다 보니까 사람이 던진 말을 내가 이렇게 많이 읊조리는구나. 근데 이것도 따져보면요. 그분이 던졌는데 왜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면 나중에 아니 목사님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왜 비웃었습니까? 안 비웃었는데요?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두 가지가 딱 떠올라요. 말과 얼굴. 사진과 말. 실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불화살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말에 뭔가를 자꾸 주관적으로 씌워요. 이렇게. 근데 씌울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게 만들어요. 정확하게 보면 사단이 나에게 속상해하는 건 내가 그래 맞아. 그렇게 맞아. 그 얼굴 좀 봐. 그 사랑하는 얼굴에 그렇게 눈이 쩍 찢어져가지고 나를 째려보겠어? 그치요. 근데 이거 한 시간만 하면은 분노가 확 피어오르죠, 이렇게. 영적인 거였어요.
영적인 문제였어요. 두 가지 영적인 거. 첫 번째는 진짜 사단이 나에게 속삭여 공격한, 또 하나는 나의 악한 본성이 나에게 악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본성이. 근데 저는 이걸 다 사단의 영향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맨날 내가 사단에게 지나?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님 계셔서. 근데 영적인 걸 생각해야 돼. 왜?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는 어떻게든 잠잠해져요, 감정이. 또 하나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람의 말을 생각하고 읊조렸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는 하셔야 돼. 제가 어느 때 확 없어졌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본질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마귀가 주는 것, 거짓말과 살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막 생각하는데 나중에 원수 갚아야 되겠다, 되돌려주겠다. 그러면 뭐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다? 악을 품어내고 있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다? 사단인 거예요. 내가 악한 사단의 마음에 지금 뭔가 유혹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성령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 내가 자꾸 막 분노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고 갚아주려고 하면은 지금 사단의 통로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단하셔야 돼,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다 골로새서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개구리가 웅성웅성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죠?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거죠. 자, 그럼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시작.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대로 놔주세요. 영적인 건데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사람의 말을 이렇게 생각할 때, 내 귀에 들려줄 때, 내 마음에 들려줄 때 확신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확신하는 순간이 있어요. 계속 이 말을 나에게 돌려줘가지고 확 믿어지는 거는 사단의 역사다. 반대. 기도를 통해서 뭐가 없어진다? 감정이 새로워져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말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악한 말을 없애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어느 정도까지 읽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말씀 읽다가 은혜 딱 받으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가장 좋은 거 하나, 이 말을 계속 내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을 모르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13절 올려보실래요? 계속 읽는 거예요. 13절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면은 이 말씀이 믿음이 되는 과정 속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어느 때까지? 기도할 때 마음의 감정이 조금 새로워질 때까지 기도해 보시고, 말씀을 계속 읊조릴 때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믿어질 때까지 해보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에 다 없어지자면, 그러면 이 말씀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에 평정을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이기 때문에,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불화사는 말씀 한 번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14절 사랑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걸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으면 그때 완전히 나는 새로워집니다. 할 수 있다면 처음에 딱 단절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가면 갈수록 더 마음을 돌이키기가 애를 많이 써야 돼. 하지만 내 마음이
고통과 괴로움과 분노로 사로잡혀 있어도 처음에 기도해서 감정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돼.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해봐 소용없어. 제가 해봤어요. 생각으로 생각을 못 쪼개. 아무리 뭐 책 읽어도 안 돼. 말씀 읽어야 돼. 말씀이 내 가운데 들리면 확 살아나요. 살아나는 불꽃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사람. 자, 그러면 사역하다가, 사역 안 해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왔어요. 아, 이 어려움은 내가 성장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거구나. 남이 준 어려움은 그가 성장하는데 당연히 필요하구나. 내가 이것을 온전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로 성장하는 거구나. 이 과정 속은 헛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삶 세우는 너무나 귀한 과정이구나 알고 그 가운데 언어를 내가 이제 새롭게 되겠구나. 말로 상처받을 때 그거 자꾸 귀 기울이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감정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믿어질 때 이 모든 건 없어지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 다음 9절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시작.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미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성령님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아는 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비밀이고 은혜이다.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알면은 모든 에너지와 힘이 근원되지 않겠습니까? 28절 보니까 28절 시작.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그도 놔두세요. 우리가 그를 예수님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여기에서 고난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인 사람이 안 받아들이고 어려울 수 있다면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워지는 거예요.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완전함은 테리오스라는 그런 헬라어예요. 완전하다. 완전함. 도덕적 완전함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는 도덕적 완전함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도덕적 완전함을 추구할 수 있어도 될 수는 없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부족함이들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모자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건 뭐냐면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고로새 똑같은 장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감격을 얻어서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다. 감사할 게 뭔데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영화로운 사람이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도덕적 완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이게 목표였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란 얘기 아니죠. 우리가 행위 중심으로 가서 도덕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게 은혜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은 당신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주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부족한 나를 깨끗하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서게 되면은 감사함이 생기고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주중에 여러분 뭐 도와주시고 또 관심 지어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 큰 성경책 갖다 놨더라고요. 쫙 펼쳤는데 시편 23편, 24편. 가서 이렇게 봤는데 읊조리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그게 시편 24편이에요. 시편 24편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근데 여기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럼 그 뒤에 뭔가 추측이 돼요.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이거 얘기할 것 같다. 진짜 그랬어요. 4절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며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나랑 관계가 별로 없구나. 나는 손도 더럽고 마음도 청결하지 않고 또 뜻이 허탄한데 너무 많이 있다. 또 가끔 거짓말도 한다.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날 안 쓰시는구나. 나는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5절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내가 복을 못 받았나 보구나. 하나님 의를 못 받았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가는 거지요. 그런데 6절 보니까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로다. 셀라. 갑자기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요? 사실 야곱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 넘어뜨리는 자, 발목 잡는 자의 뜻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로 배고픈 형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 주세요 하고서 팔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말도 굉장히 중요한 증빙 서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장자권을 얻으면 재산의 2배를 받습니다. 농담이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가 야곱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아들 2명 이룰 수 없다고 해서 이 리브가 어머니가 원래 고향이 저 멀리 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이 야곱을 보내요. 야곱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야곱이 깨끗한 성산에 올라갈 사람이 될 수 있나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이 팥죽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형 속여 먹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 징계하시고 채찍 드시고 그리고 혼내시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바로잡으려는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주시면서 그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를 계속해서 주시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셨던 그 얼굴이에요. 그죠? 하지만 야곱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갔냐면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삼촌 집에 갔는데 참 뛰는 야곱의 날아다니는 삼촌 라반이 계셨어요. 20년 동안 속임당했어요. 뭐 느꼈을까요? 제가 저 같은 마음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말 때문에 아픔을 받는데 내가 던진 말은 어땠을까? 내가 형을 이렇게 속여 먹었는데 그 형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거 다 겪은 거 거기서. 그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재고 잠 갔습니다. 야곱은 노숙자. 그죠? 노숙자였어요. 참, 다 겪은 거예요. 그걸 겪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졌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부러 빠뜨리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실수를 하나님이 선용하신 거예요. 라반도 선용하신 거예요. 20년 뒤에 에서가 이 군대 이끌고 옵니다. 그때 야곱이 죽었다 생각했어요. 20년도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다 야복강에서 보냅니다. 자기가 움켜잡았던 팥죽은 세상의 재물, 명예, 권한 아닙니까? 이걸 다 떠나보내게 돼요. 자식도 보내고 부인도 보내고 그 다음에 양과하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한 거예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는구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를 붙잡고 하나님인 걸 알고 나중에 그에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게 달라고. 자신이 안 거예요. 세상에 붙잡을 것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사는 것이 붙잡고 서고 진짜 붙잡고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네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지면 돼요. 하나님께 지면 하나님께 이기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두 손 두고 항복하면 그 인생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요셉에게 붙여야 맞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깨끗하고 순전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애타는 열심과 그 사랑과 인내와 절제와 오래 참음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열심히 해서 너를 세운다는 거예요. 너를 세워서 깨끗한 사람 만들고 거룩한 사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 믿을만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 지금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나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 남은 고난자들을, 고난받아가 나를 이끈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있었어요. 교회 안 다닐 때 옛날에 장 선생님, 무슨 장 선생님입니까? 그죠? 장 선생님 교회 나오세요. 핍박을 줘도 거의 매주 와가지고 장 선생님 교회 나오세요. 그분이 그리스도 남은 고난 나 때문에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는 저도 그렇게 됐더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나도 그리스도 남은 고난으로 가서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임하신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기게 되는 거죠. 그 고난은 나에게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 가치 있는 그런 은혜의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말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제가 먼저 완전한 자로 세워지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 믿는 사람으로 세워지겠습니다. 할 때 주변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어려움을 주면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부족하면, 세상이 부족하면 받아야 돼요. 사람이 흉포해지면 교회는 받아야 돼요. 교회를 막 욕하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처럼. 그러면 교회를 통해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교회의 성도에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